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에 비추어 본 삶. 아멘. 부활에 비추어 본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 때부터요, 이 예배라는 것이 원래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동물들도 항상 왔거든요. 그래서 동물들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좀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예배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막 우는 소리 또 뭐랄까요, 그 설교하는데 말 대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닌데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끄러웠었는데 현대는 이게 예배를 이렇게 좀 나눠 놓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었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간 대신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 이후에 자신의 그 아들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는 죄가 없는 나의 아들이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이다. 이 부활이 그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게 부활의 첫째 그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주시냐?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제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산소망이 뭐냐? 그게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도 유산으로 받아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었다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김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집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다른 삶이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다가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희 형한테 가서요, 그 유산 받을 거를 자기 동생인 나한테 그 좀 나눠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탐심으로 나한테 구하지 말아라. 15절에.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욕심으로 예수님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선생이 말하면 내 형이 말을 듣겠지 하고 형한테 가서, 예수님, 동생하고 그 유산 좀 나누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장남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로부터 몫을 2배를 받아요. 여기 장남이신 분들은 저기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몫을 2배로 받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신명기 21장 15절 17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어떤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좀 사랑을 안 해, 남자가. 그런데 두 아내가 동시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유산을 더 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금지를 시켜요. 그걸.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네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남이면 그에게 2몫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몫을 이렇게 챙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형에게 가서 그 몫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이 말은 자기도 몫이 있어요. 하나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2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형 거를 나눠서 1.5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물리쳐라. 너는 너의 몫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16절부터 20절까지 성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성도도 똑같다 이거예요.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를 물리치고 살아가야 되냐? 탐심, 욕심을 물리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몫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몫 이상을 탐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는데 그 이상을 탐내면서 재물에 포커스 맞춰서 살아가는 삶, 이게 달라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재물에 더 집중된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부터 20절까지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이 곡식이 많이 나와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풍년이 일어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더 많은 곡식을 쌓아서 여러 해 내가 편안하게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이 땅에 그 소출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지 이 땅의 사람의 손에 그 생명이 주관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국간의 크기와 소유의